오늘 저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꼭 필요한 사람. 꼭자에다가 점을 2개 찍었어요. 길게 하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요.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 이름을 불러야죠.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신성남이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꼭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 직장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 국가에 문제가 있어요. 꼭 사라져줬으면 좋을 사람, 없었으면 좋을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고만한 사람.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별로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야, 대답은 또 잘해요. 정말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이냐? 꼭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정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교회에서 꼭 당신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꼭 필요한 사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이름하여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또 졸다가 바나나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바나나하고 비슷하긴 생겼어요. 이름이 바나바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감으로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사람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봤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아니 또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이 사람을 따랐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바나바를 통해서 3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착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학벌 좋은 사람? 우리 가정에 많아서 뭐 하겠어요? 아버지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어머니는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고, 아들은 와세다 대학 나왔고, 딸은 그냥 S대학을 나온. 학벌 좋으면 뭐 하냐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움박질하고 서로 간에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가족이 이게 각기 제 길로 가가지고 각방 쓰면서 서로 간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학벌이 좋아서 뭐 할게요? 그럼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인물 좋은 사람? 아니, 우리 딸내미 미스 코리아에 진에 당선되면 뭐 할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들내미가 여러분 그 수석으로 뭐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인물이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집안에 지금 필요한 사람은 학벌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심지어는 다른 어떠한 재능이 많은 사람, 우리 집안에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는요, 착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착한 부모,
착한 남편, 착한 아내, 착한 아들, 착한 딸이 있으면 우리 집안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사람은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고 석박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경제인이든, 그 사람이 교육가든, 그 사람이 체육인이든 문화계든 종교계든 인물 잘나고 똑똑하고 좋은 학벌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계 착한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경제계 착한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맨날 경제사범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냥 그 직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지. 어떤 이상한 또라이 같은 애는 요즘에 보니까는 그냥 폭행을 하고 그 사람 내가 정말 이렇게 조속한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또라이. 어떻게 회사원들을 그렇게 개패듯이 패고 말이지. 그렇게 아주 그냥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런 게 무슨 CEO예요? 돈을 가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회장이고 사장이고. 대한민국에는 지금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경제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착해야 돼요. 비자금 횡령해 먹는 거, 못된 짓 하는 거, 그거 안 하는 진짜 착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정치계에도 가득해야 되고, 경제계에도 가득해야 되고, 목사님들도 그래야 되고, 장로님들도 그래야 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일반인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인물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 잡기가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워낙 똑똑해서. 완전 범죄를 해요. 완벽하게 그냥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그 사람을 잡으려면 검사가 똑똑해야 되는데 거길 못 따라간다면 못 잡는 거예요. 경찰이 똑똑해야 되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똑똑한 경찰이 못 잡아.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꼭 필요한 사람 딱 누가 있어야 되겠느냐. 첫 번째 얘기하라면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의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24절에 시작을 그렇게 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 2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 바나바가 착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다시 말해서 착한 이 바나바를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전도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건강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만 그냥 말한다고 해서 벌린다고 해서 전도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나도 그 교회 가겠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내 삶에 당신이 모델입니다. 내 삶에 당신이 모든 삶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교회로 이끌어 주세요. 내가 전도 안 해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향기나면 사람들이 오늘 이 바나바를 쫓아서 안디옥 교회로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나바는 누구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오늘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러다가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우리 장로님 잡혀가는 거 아니야? 우리 집사님 잡혀가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수근수근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운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바로 이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성경 볼까요? 22절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다가 파송을 해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누굴 보냈다고요? 왜 이 어수선한 이 시기에 교회마다 지금 시끄럽고 복잡하고 서로 간에 그냥 숨죽여가면서 두려워하고 예수 증거하다가 잡혀서 죽을까 봐 걱정들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다가 이렇게 보내게 됐느냐? 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격 정도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을 따르게 돼 있다. 이 사람만큼은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은 인정을 한다. 그래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을 해서 안디옥에다 보냈어요. 착하다는 얘기는 욕심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바나바가 욕심이 있으면 안디옥에 안 갔을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을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욕심을 내려놨어요.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착한 사람은 사람을 경히 여기질 않아. 아까 어떤 CEO처럼 사람들을 개패듯이 패고 직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동물 학대하듯이 학대하고 동물도 학대하고 사람도 학대하고. 이거는 좀 저질인 사람이고,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늘 투명하고 깨끗하고 언제나 배려심이 있고 친절하고 예의를 갖춘 이 바나바가 간다면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 보낸다면 누굴 보낼까? 바나바입니다. 만장일치로 바나바를 추천해가지고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착한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삽니다.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착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옆에 분에게 기아가 착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싫어, 나 악한 사람 될 거야, 이러지 말고 오늘부터 착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착하다는 게 뭘 보고 착하냐, 뭘 보고? 저 사람 생긴 게 착해 보여. 생긴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그 사람 엉덩이로 호박씨 까는 사람 많아요. 엉덩이로 호박씨 어떻게 까는지 나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참 힘들 것 같아요. 엉덩이로 어떻게 호박씨를 까지? 그거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말은 참 재밌는 말들이 많아. 어쨌든 여러분, 얼굴 보고 저 사람 참 착해 보여. 그리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더럽게 약해. 저 사람 참 착해 보여서 동업을 했는데 동업을 해보니까 투자를 했는데 더럽게 약해. 나중에 실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남편은요, 일단은 착한 남편이 좋은 남편이요. 장무순 씨처럼 그냥 인물 좋은 거, 우리 며칠 전에 가신 우리 큰형님처럼 인물 좋은 분,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은요, 평생에 아내밖에 모르고 사랑해주고 애껴주고 그저 여왕처럼 받들어준다면 그 남편은 뭐예요? 제가 이거 엄지 냈잖아요.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는 미스 코리아 진선미 출신이 아니고 착한 아내,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남편을 걱정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편치 않는 마음 가지고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남편의 내조를 잘해주는 아내, 그 착한 마음 가지고 남편에게 끝까지 사랑을 책임져주는 아내가 뭐예요? 지금 엄지적 보이잖아요. 뭐예요? 최고예요. 어떤 부모가 최고일까? 어떤 부모가 착할까?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자식을 양육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먹이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최고 부모예요. 최고의 자식은 누굴까? 그 부모가 나중에 연로해서 나이가 먹어서 좀 늙어서 좀 어떻게 말도 하던 말도 하고 그 다음에 깜빡깜빡 꼬박꼬박 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끝까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나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을, 나를 책임져 주신 내 부모님을 나는 저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드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좋은 자식이에요. 오늘 바로 이천 예배 2부 예배 때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2부 예배 지휘하는 지휘자님 부모님이 강남에서 오셨어요.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103세가 되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몇 세요? 얼마 안 됐죠. 120세 되려면 아직 17년 남았는데 103세가 되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잘 모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우리 그 지휘자님 아버지의 동생 되는 분이 미국에서 네바다주에서 사시는데 그분이 자꾸만 아버지 생각이 나서 한번 뵈야 될 것 같아서 미국에서 건너와서 오래간만에 103세 되는 아버지를 뵈러 왔다가 형님하고 형수님이 이렇게 모시는 건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단하세요.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됩니다. 형님도 어렵고 형수님도 어렵고 아무 일도 못하고 지금 온 식구들이 매달려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제일 깨끗하고 좋은, 시설도 좋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좀 괜찮은 요양병원으로 해서 그쪽으로 모십시다 해가지고 이 미국에서 오신 이 삼촌이 그렇게 권면해가지고 이번에 103세 되는 그 아버님을 그쪽에다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 젊은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나이 드신 우리 또래 비슷하신 분들은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못 보내요. 불효하는 것 같아서. 내가 죽어도 부모님은 내 손으로 모셔야지. 옛날에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딸 시설에다 뭐 보내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우리 부부는 절대 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무리 얘가 장애를 가졌고 24시간 우리 부부가, 우리 딸내미가 셋이서 그냥 이 아이를 케어한다 해도, 목숨 건다 해도 목숨을 그게 거는 게 낫지 시설에다 맡겨놓고 우리가 가끔 가다 들여다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31년 우리 딸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딸이 이제 천국에 먼저 갔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은 불효한 것 같고 너무나도 비양심적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 가만히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요양병원도 좀 깨끗하고 좀 믿음 있고 찬양 소리가 넘쳐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깨끗하고 좋은 데도 많아요. 얼마든지. 그런 데다가 잘 모시면서 그냥 매일같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한참 하다가 밥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다가 또 와서 다음날 또 그냥 출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뵌다면 그게 낫지. 회사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수도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같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될 형편에는 이 집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요양병원에 모신다 해가지고 뒷짐지고 나서 그냥 적당히 부모님 찾아뵈면 안 되고 매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대화하고 식사 같이 하라고 그랬더니 야 그거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해서 오늘 그 따뜻한 얘기를 좀 전에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자식은 누구냐?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식이 착한 자식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착한 사람 됩시다. 착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필요해요. 그러면 착하다는 그러한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착하다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하느냐? 6가지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이 2절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착하다고 하신 사람의 특징 6가지.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하다라고 이 종에게 얘기했는데 착하다는 개념이 6가지예요. 첫째로 성실한 사람을 보고 착하다고 그랬어요.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주님은 너는 착하다. 둘째, 정직한 사람을 보고 착하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5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전체가 몇 달란트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뭐 수능은 내일 모레 걸패 이번 목요일날이지만 세상에 이것도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고 줬어요. 미천을 줬어. 장사 미천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5달란트를 벌었어요. 그러면 내 미천이 얼마예요? 아이고 이제야 10달란트가 나오네. 그러면은 5달란트는 주인에게 것이고 5달란트는 내가 장사해서 얻은 것이니까, 머리 굴리는 사람 같으면, 비양심적인 사람 같으면 3달란트는 인마이 포켓하고 2달란트만 주인이요 2달란트 남겼나이다. 그래도 우리 주인이 좋아할 텐데 이 사람은 5달란트 몽땅 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 그래서 주님은 착한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착한 종아. 그 다음에 3번째, 예수님이 착하다는 얘기는 일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일할 수 있는데도 일 안 하는 사람, 그거 착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도 놀고 엄마도 놀고 아들도 놀고 딸도 놀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노래나 부르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집에서 그냥 내 식구가 방 한 군데서 팍 박혀서 방콕, 아니면 이 방 저 방 굴러다니는 거 방글라데시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젊음이 있고 체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나가서 일해서 가정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는 것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착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4번째 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이 종은 작은 일에도. 사람들은요 적은 거는 안 하려고 그래. 왜 안 해? 한국의 일거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놀고 있는 대졸자가 54%래 54%, 반 이상이 대학 졸업하고 반 이상이 놀고 있어. 왜 그럴까? 난 그거 못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그런 알바도 하고 그랬지만은 나는 대학 다닐 때도 그런 알바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든 건 안 해요. 그렇게 얼굴 팔리는 건 안 돼요. 그렇게 뭐 어떤 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뭐만 되느냐? 그냥 대기업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연봉 팍팍 주는 데만 돼요. 있냐고? 없어. 여러분, 한국에 아예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을 떠나서 미국 가잖아요. 얼굴 싹 안면 볼수하고 한국에서 대학 교수하던 사람이 막노동이에요. 막노동 진짜예요. 큰 마트에서, 제가 아는 분은요, 큰 마트에서 그 새벽에 짐 날라주는 일부터 해서 그게 원잡이에요. 제일 첫 번째 자기의 일이에요. 거기서 월급 받아요. 그리고 아침에 오픈하자마자 거기에 닫을 때까지 그냥 판매해. 그것도 또 월급 받아요. 끝나고 나서 바로 정리하고 남들이 못한 거 다 옆에 집 것까지 다 해주는 거, 그거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이거 그거 받아가지고 해서 또 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막노동만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서 얼마 버느냐? 6,000불 이상을 벌어요. 6,000불이니까 여러분들 개념이 잘 없는 모양인데, 막노동을 해서 그분이 자그만치 약 한 달에 700만 원 이상씩 번다 이 말이에요. 한 달에.
그 정도면 미국에서 충분히 살아. 아까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미국에 사는 분에게 6,000불이면 7,000불이면 먹고 사느냐 했더니 먹고 산대. 우리 교회 집사님도 대답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6,000불이나 벌어요? 그런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번다니까요. 그 돈을 벌어. 그분은 새벽에 일하지, 낮에 일하지, 저녁 일하지 해가지고. 이분이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한국에서는 절대 못해. 안 돼. 제자들이 봐. 학교에서 봐.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봐. 근데 미국에서는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보든 말든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굴이 뭐 팔리고 안 팔리고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갔는데 그게 지저분한 게 어디 있고 얼굴 팔리는 게 어디 있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겨. 유럽에 가니까 여기 대학 교수가 받는 월급보다 나가서 막 일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월급이 더 많더라고요. 왜? 정신적인 노동하는 사람보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인 노동하는 사람들은 또 거꾸로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아무렇게나 내 몸으로 때워도 되지만은, 몸으로 때우지만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산해야 되고 뭐 열기해서 발표해야 되고 이게 더 스트레스다.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요, 잘 들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욕먹을 짓을 좀 하겠어요. 여성들한테 제가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그 음식 쓰레기 좀 버려도 돼. 그 적은 걸 어떻게 남자한테 하라고 그래? 남자는 큰 것만 해야 돼. 그럼 저 옷장 좀 옮겨주세요. 그거는 내가 힘들어서 못하지. 왜 큰 거 한다며? 옷장 옮기는 거는 이제 아내가 하는 게 아니라 큰 거는 남편이 해야지. 적은 거는 적어서 못해, 큰 거는 크고서 못해, 이거는 지저분해서 못해, 그거는 여자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까지는 그게 그냥 얻어맞지 않고 잘 살다가 가셨는데, 우리 때부터는요 절대 집안에 협조를 안 하면은 여러분 얼굴에 남는 데가 없어. 그리고 훗날 해외여행 가서 그 부인이 여권만 가지고 돌아온대잖아. 그럼 국제 미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작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작은 일에, 조그만 일에도 열심히. 저는요 다른 거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들한테 꼭 강조하는 건, 나한테 배울 거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나한테 배울 건 없는데 딱 한 가지 있다면,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냥 거기 있는 대성전, 부속성전, 그 다음에 인터넷까지 다 하면은 수십만 명이 지금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설교를 해도 내가 하는 설교는 목숨 걸고 해. 그러면은 부흥회를 갈 때 3,000명, 2,000명,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목숨 걸어. 근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개척교회 7명 모여. 와 주실 수 있습니까? 7명 모인다고 안 갑니까? 주의 종이 가려서 갑니까? 아니죠. 갑니다. 7명이라도 가고 2명이라도 갑니다. 가서 설교를 하는데 7명 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하는 것처럼 그냥 진을 빼, 오히려 더해. 거기 가서 신성남에게 내놓을 건 없는데, 새벽 예배 지난주에 특세 우리 해봤죠. 제가 일주일 동안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잠자는 시간이 10몇 시간밖에 안 돼요. 일주일 다 통해도, 다 합해봐도. 그런데 제가 올라와 가지고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가래서 잠깐 말씀만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안수기도 없습니다. 이래 본 적 있어요? 내 생에 그런 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와도요 저기서부터 목소리 가다듬고 하고 해가지고 오자마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뭐 기운이 뻗쳐서 그래요? 저는 산삼만 먹고 사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장어구이 꼬리만 먹고 사나요? 안 그래요. 저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데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자. 7명이 앉았든 7,000명이 앉았든 7만 명이 앉았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이 그걸 저를 높이 정말
봐주셔서 지금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작은 일, 큰 일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큰 일, 작은 일 따지지 말고 작은 일부터 해보세요. 내가 부장인데 뭐 저런 걸 하겠어. 부장이 그런 걸 하면요 존경받아, 사랑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누굴까? 다섯 번째는 열매 맺는 사람을 보고 착하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여섯 번째는 주인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리라. 주인을 즐겁게 하고 주인에게 이득을 주고 주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득을 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 24절 중반절에 보니까 24절 중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돈이 충만하다고요? 지식이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니까 안디옥 교회에 미어 터지도록 부흥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이 바나바를 쫓아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가족이 구원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있어야 돼요. 정치계에도 있어야 돼요. 교육계에도 있어야 돼요. 문화계에도 있어야 돼요. 체육계에도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다르냐 이게. 자,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보세요.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더니 김씨 머리 위에, 이씨 머리 위에, 최씨 머리 위에, 박씨 머리 위에, 그 다음에 신씨 머리 위에, 안씨 머리 위에, 그냥 각 사람 위에 이 불처럼 생긴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무엇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불과 같은 성령이다. 성령은 불이다. 그건 아니죠. 그건 틀린 표현이지만 불의 성질과 같은 그런 것을 알게 되면은 성령님의 성격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불은 어떤 일을 합니까? 불은 제일 먼저 밝히는 일을 해요. 어두움을 밝혀요. 어두움을 내쫓아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얼굴 표정이 어두워야 되겠어요? 밝아야 되겠어요? 어두운 사람은 아직 성령의 불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왔으면 얼굴이 밝아야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오면 언어가 밝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오면 내 행실이 밝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오면 내 삶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밝아야 되는 게 언어, 말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이들이 성령 받자마자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냐면 말이에요.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자, 이들이 성령 받자마자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언어예요. 방언이에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말을 했는데 성령의 불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지금은 내 멋대로 말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성질낼 걸 다 하고 내가 그냥 원하는 거 다 쏟아 부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불같이 나에게 임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부터는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결제를 해줘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새로운 언어, 밝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 은혜로운 언어, 덕을 끼치는 언어, 살리는 언어, 소망을 주는 언어, 희망을 주는 언어, 위로해 주는 언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하세요. 새로운 말을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썼던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병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낙심되게 하는 말 이제는 집어 던져버리고 싹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희망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 받았다면 얼굴이 밝아져야죠. 내 행실이 밝아져야죠. 불과 같으니까. 불과 같은 성령이 오셨으면 어둠이 서식하지 못하니까 내 언어가 밝아져야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말만 하면 교회를 살리는 말, 내가 말만 하면 가정을 살리는 말, 내가 말만 하면 사회를 살리는 말, 내가 말만 하면 국가를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너무 그냥 지나치게 카톡에다가 정부 비판하고 누구 욕하고 하는 것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뽑아놨으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죠.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말씀대로 산 사람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그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분에게 표를 보내고 싶은지 무슨 보수냐 진보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태극기냐 촛불이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 카톡에 지글지글해요. 대통령 욕하는 거 나는 한 번 대꾸를 안 해요. 대꾸하면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진보, 한쪽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 한쪽에는 너무 태극기만 얘기하고 한쪽은 너무 촛불만 얘기하고.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촛불도 실망하고 태극기도 실망했고 정말 서로 간에 잘해보자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할 수 있도록. 아니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욕짓거리만 하냐고. 계속 나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한번 빠져나왔더니 거기서 다시 빠져나가면은 우리 모든 모임에서 신목사님을 제거한대. 제거하라고. 나 그런데 안 가고 싶다고. 그걸 뺐어요. 내가 봐. 나왔더니 다시 초대를 해놨어. 빼면 초대하고 빼면 초대하고. 이것들 시끄러워서 살겠어요. 쓸데없는 소리만 막 지글지글해요. 여러분 대통령을 뽑아놨으면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문 대통령하고 한 번도 차 한 번 마신 적 없어요. 내가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분도 바빠서 나 만날 시간도 없고 또 만날 이유도 피차간에 없고 나는 나대로 목회 잘하면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기 직분 잘 감당하면 되고 나는 온 국민들이 다 합심해서 뽑은 대통령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간에 뽑아놨으면 거기에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떻게든지 잘못 가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 욕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촛불이 잘난 것도 아니고 태극기도 잘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살 길을 열어주고 살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정치인이고 그게 경제인이고 그게 종교인이고 그 사람이 국민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정치 얘기는 제가 워낙 안 하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이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그래서 서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뜻함이에요. 뭐라고요? 따뜻함. 여러분 본문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왜 갔을까요?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그 먼 거리를 갔을까요? 안디옥 교회를 내가 이끄는데 너무 역부족입니다.
사울 당신께서 오셔서 내 여기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들어야 될 게 이거예요. 협치라는 거는요, 여러분 따뜻한 사랑이나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그러니까 않거나 아니면은 이 사랑이 없거나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거나 아니면은 자기 욕심이 많거나 하면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혼자 안디옥 교회를 이끌 수도 있는데 겸손하게 사울을 초대해서 그 머나먼 곳에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을 서로 협력해 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정직에 있어야 되느냐? 자기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주님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초대해서 나하고 뜻이 같든 안 같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같이 도장 찍습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그거는 부결시킵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 아니겠어요? 훌륭한 국회의원이 아니겠어요? 협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고집 다 부리고 내 당 딱 색깔로 내 당 그 의견대로 이렇게 하면은 절대 협치가 안 되죠. 협치라는 것은 이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자기 혼자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더 왕성하게 하고 잘 가르치고 부흥시키느냐, 이래서 이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정치인들이 배워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고 상대방과 함께 성령의 따끈따끈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국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주고, 요즘 젊은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 많은데 실업자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여당 야당 따지지 말고 어떤 색깔을 따지지 말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욕심도 없었고 자기 이기심도 없었고 자기 당도 없었고 자기 어떤 계획도 없었고 오직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가장 초점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이리하여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매일같이 오게 하고 부흥되도록 이끌어준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우리 교회 바나바입니다. 당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바나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바나바가 되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 자, 24절을 다 읽어볼까요? 아까는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24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니 이 세 가지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고 결국은 교회까지 쫓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말과 행동이 같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같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처럼 하는데 저 세상에서는 세상에 가장 추악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됐죠. 여러분, 이 바나바가 너무나도 믿음과 행실이 똑같아, 말과 행실이 똑같아 가지고 사람들이 당신처럼만 살 수 있다면, 당신을 변화시킨 분이 있다면 나는 그분을 찾아가겠소 해서 찾아온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세미나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학을 전공을 하고 설교학을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학을 연구를 했지만은 평생 그렇게 했지만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내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거, 그거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설교할 때 양심 없이 하는 거,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양심에 꺼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건 자신이 없는데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 잘 따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야죠. 아니면 오늘 같이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걸 얘기해야죠. 설교는 입으로 하지 마시오. 설교는 삶으로 하시오. 제가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그냥 하고 행실은 엉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바나바는 말과 행실이 똑같은 사람, 믿음과 행실이 똑같은 사람. 여러분, 이 믿음이 가야 결혼도 해요. 그죠? 믿음이 가야 동업도 해요. 믿음이 가야 그 사람하고 친구도 해요. 믿음이 가야 그 사람하고 동행도 해요. 어딜. 믿음이 안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사랑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안 가는데 사랑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믿음이 가야 그게 바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대로 믿느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어려운 거는 빼고, 그냥 내가 귀찮은 거는 빼고, 하기 싫은 거는 빼고, 좋은 것만 골라봐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내가 주는 메시지 말씀을 네가 전체를 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를 온전하게 해주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부자간의 관계를, 형제간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대인 관계를 온전하게 해주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야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부모 자식에게, 형제 이웃에게, 친구에게 믿음이 가야 동행을 하죠. 하루하루 대화가 되죠. 믿음이 안 가면 모든 것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 이 말이에요. 워낙 이 바나바가 또 그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해라, 은혜를 받아라, 다 아멘을 하더라 이게. 그리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왜? 바나바의 말에는 거짓이 없고, 바나바의 말에는 진실하고, 바나바의 말에는 자기의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따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때 진짜 지체, 진짜 형제, 진짜 부부, 진짜 부자간이 되고 진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거짓부렁이 많으면 형제간에도 나눠지고, 미안하지만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이 올바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도 나는 너라면 나는 믿는다. 우리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이웃이 당신이라면 나는 믿는다, 너라면 믿는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너무나도 진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돼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끝으로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 목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안디옥으로 이 사울을 초청을 합니다. 그 같이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욕심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그리고 같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 받게 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자. 안디옥 동네에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얘기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다.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 말이에요. 나쁜 말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 땜쟁이 하면 땜 잘 메꾸는 사람이 땜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쟁이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얘기를 안디옥에서 제일 처음에 비로소 듣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진짜 예수 믿는 자. 그 사람을 말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이때서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 당신들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행동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첫째 어떤 사람? 착한 사람. 둘째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셋째 어떤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교회에서나 외면당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